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외적인 문제라고 이해했습니다. 손을 정결하게 씻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전통을 어떻게 지켰는지, 이런 외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불결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 고발했던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다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어떠함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한 문장의 말씀은 당시의 종교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과히 혁명과도 같은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정결 규례와 전통 그리고 관습으로 경건을 측정하던 당시의 모든 틀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는 동시에 죄의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내면, 우리 안,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까지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실 이들도 어려서부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정결한 행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사람이 먹으면 배로 들어가 밖으로 나아간다. 그러기에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힐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여기서 이로써 모든 음식이 깨끗하게 하심이라 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정결의 문제를 만드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지 음식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의 초점을 우리 안의 마음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사람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경과 상황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상황 때문이야. 내 성격이 이렇게 예민해진 것은 저 사람 때문이고,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것도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다 밖의 환경 때문이야. 상처 때문이고 현실 때문이야. 우리는 이렇게 환경과 상황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환경은 마음을 드러낼 뿐 마음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셨습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행동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그 행동만이 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다듬고 고치면 스스로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행동 이전에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마음속에서 이미 살인이 시작되었고, 마음속에서 이미 간음이 싹트고, 마음속에서 이미 탐욕과 교만이 자리를 잡고, 마음속에서 이미 비방과 비판이 만들어지며, 마음속에서 이미 질투와 마음이 태어났고,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독립선언이 이루어졌어요. 그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 내면의 상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경건은 행동의 수정에 앞서서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작심삼일의 무한 반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 나은 환경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새로운 규칙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요. 더 엄격한 외적 기준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죄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도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자리도 그래서 언제나 외부가 아니라 내부, 우리 안에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 규정합니까? 상한 심령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낳는 뿌리,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환경이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확정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지대로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새 영을 우리 안에 두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듭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어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씻겨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우리의 마음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경건에 참여하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여러 모양을 도모하고 있다.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 말고 잠시 차분하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경건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내 안에 악한 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바라보며 환경과 상황을 탓하던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음을,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셨음을 인정하며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의 중심이 주님께 복종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삶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며 진정한 경건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이 부드럽게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